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 뛰어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거다 낙타, 미림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감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더보에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집을 이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함께 읽겠습니다.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으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없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으신 하나님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입으신 전신갑주는 전쟁을 위한 무장인과 동시에 대제사장의 의복이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입는 전신갑주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 말이지. 여러분, 대제사장이 어떻게 온 백성들의 죄를 사하던가요? 다시 말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하던가요? 바로 대제사장의 의복,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 위에 뿌림으로인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그리고 대제사장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단의 권세를 멸하십니까? 일명 뱀의 머리를 밟는 것 말이지요. 그 또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말이지. 이것을 통해 성도가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할 싸움이 어떠한 싸움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나를 내려놓는 자기 부인이요, 둘째는 뱀의 머리를 밟는 것, 곧 사단의 거짓을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 말입니다. 물론 거짓을 파는 무기는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요. 우리가 말씀 앞에 내가 순종되어질 때 우리 속의 역사를 관한 모든 마귀의 권세들은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곧 영적 무장을 잘함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 앞에 굳게 서 사단의 거짓을 물리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빛을 발하라는 말은 선한 일을 많이 하라는 그런 말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말은 빛 앞에 서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빛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4절과 9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9절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으니 이제는 일어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쳐 우리가 그 빛을 반사한다는 말이지요. 왜냐하면 인생은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이 또한 내가 부인될 때 이 그리스도의 빛을 온전히 반사함으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할 때 빛과 여호와의 영광은 같은 동의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로 여호와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in Christ, 즉 온전히 그분 안에 가심으로 예수의 빛을 비추는 이 시대 빛을 바라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려니. 어둠이 땅을 덮고 깜깜함이 만민을 가린다. 무슨 의미겠어요? 죄인은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 아니겠어요? 어제 새벽에 공부했던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없는 것 말입니다. 인생 중에는 없다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일하시는 것이고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겠다고 설칠 때는 교회를 깨기만 하고 사람만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깨어지고 엎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식구들이 내가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쓰임받은 겁니다. 내가 하면 길을 굽게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나를 통해 일하시면 굽은 길도 곱게 하시니까요. 3절 4절입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여러분은 빛을 발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빛을 발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렇지 못한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주위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주위에 몰려들 테니 말이지.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335 모인 곳에 가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것인지, 다시 말해 빛을 발하는지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이 모인 곳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얼굴을 봐도 알 수 있고 그 이야기를 들어봐도 쉽게 알 수 있지요. 웃음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말이지. 시장통이 아닌 교회에서도 말이지. 빛을 바라는 곳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렇지 못한 곳에는 있던 사람들도 떠나가는 것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함께 계심으로 천국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5절입니다. 그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복 아니겠어요?
여기서 화창하다는 말은 얼굴이 봉덕가시같이 환하게 피는 것을 말하고 우리 마음에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속에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여러분 즐거움이 임하는 것이고요. 우리 속담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있고 옛날 코미디 프로에는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제목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웃는 사람에게 더 신뢰가 가고 일도 맡기지 않습니까? 그러니 비즈니스도 더 잘 되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이지. 여러분 비즈니스 안 된다고 뭐 남 탓할 것이 아니라 시대 탓할 것이 아니라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과연 웃는 얼굴인가?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가? 내 얼굴이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주는가? 내 말에 신뢰가 가는가? 자신을 살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다의 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은 단순히 돈 물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오는 것과 이방인들이 하는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이지. 그리고 이방인들을 통해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얼마나 큰 부가 임하고 있습니까? 각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에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곳에 교회 없는 곳이 없잖아요. 그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복음을 들고 가지 않습니까? 이방인으로부터 복음적 부가 몰려오는 것이지요. 예루살렘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복을 쫓아 산만리 헤매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비춤으로 내가 부인되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사방에서 좀 복이 이렇게 몰려오는 이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큰 부자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몰려옵니다.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압니까? 건강이 몰려와요. 막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복도 내가 쫓는 것이 아니라 몰려와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사람들이 뭐입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 바로 마음이 온유한 사람, 이 마음이 옥토 같은 사람, 이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빛을 비추는 사람인 것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의 마음이 온유한 옥토가 되셔서 사람들 쫓아 막 끌끌끌하지 말고 인정받겠다고 사랑받겠다고 이리저리 쫓아다니지 말고 그냥 있어도 사람들이 좀 몰려오는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8절입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이것을 요한계시록의 언어로 하면 셀 수 없는 큰 물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이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현장을 공부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후 예루살렘의 부흥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임한 부흥 말이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나중에는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자 엄청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심지어 안디옥 교회는 이방에 세워진 교회임에도 선교사를 다른 지역에, 이방 지역에 파송을 하고요. 소아시아와 유럽, 더 나아가 지금은 아메리카 대륙, 아시아의 부흥, 그리고 아프리카 부흥이 나지 않습니까? 중동도 그렇고요. 저 구름같이, 여러분 소나기가 오려고 할 때 구름이 몰려드는 거 봤습니까? 하도 바빠서 하늘을 쳐다볼 겨를이 없죠. 저는 어릴 때 하늘 많이 쳐다봤어요. 농사 지으려면 하늘 쳐다봐야 돼요. 그 넓은 하늘을 순식간에 구름이 덮어버립니다. 놀라워요. 순식간입니다. 비둘기도 마찬가지고요. 비둘기는 주로 떼로 날아다니고 떼로 모이를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둘기가 날 때 보면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한꺼번에 훅 하면 확 날아오릅니다. 이방인들이 이렇게 죽게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부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때인 겁니다. 시험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불평과 원망, 서운함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고 낙심과 한숨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불신의 자리에서 떠날 때 말이지. 그리고 예수의 빛, 즉 다시 복음 앞에 설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오직 예수 안에, 은혜 안에 거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이웃에 비추고, 또 우리 식구들이 선 곳에는 거짓과 어둠이 한 길로 왔다고도 7길로 도망가는 이런 빛을 바라는 식구되어 우리 식구들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런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이 바로 일어날 때요, 오직 복음 앞에 다시 섬으로 빛을 발할 때입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너무나 강하기에 그 앞에 서기만 해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발광체라고 착각할 만큼 빛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빛이 나지 않다면 다시 복음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빛을 발하고 주의 백성들이 몰려오는 이런 역사, 세상의 아버지는 부귀도 몰려오고 복도 몰려오고 건강도 몰려오는 이런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